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처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이후 계속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음의 염려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오니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화목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의지할 참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마주해야 할 도전들이 있으며 넘어서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도전들 이기게 하시며 또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 힘입어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간증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마주한 2022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많이 위축되어 무엇인가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와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재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손길을 소망교회에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되기 위해 온 교회가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김경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일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계속되는 총회 예식서 개정위원회 모임을 위해 출타 중이십니다. 예식서 개정위원회 전문위원장을 맡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예식서를 집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교단 예배를 돕는 자료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배 예식서가 잘 만들어져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때 돕는 손길 많이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여러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힘이 떨어져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며 아파하는 많은 분들의 힘겨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나 코로나 때문에 간호할 수도 없고 얼굴도 볼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 그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암 진단 후 수술을 기다리던 중에 간과 꼬리뼈로 전이가 되어 항암을 시작하는 집사님 동생분이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동생분의 가정과 믿음 위에 많이 기도해 오셨고 지난해 암 진단 후 동생의 아내와 두 자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어려운 항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항암의 모든 과정을 통해 동생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 그리고 뭔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에는 언어적인 방법 그리고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방법은 몸짓과 손짓과 발짓
제스처 등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하여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별다른 말이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 같고 마음에 끌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말이 뾰족하고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말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하여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소통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지혜 있고 사려가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유지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별 없는 말, 배려하지 않는 말, 극단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우리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언어 생활에 대하여 특히 화가 많이 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유순한 말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거친 반응을 보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진노 그리고 경노를 가리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다, 격렬하다, 욕정에 불타다,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유순한 말은 이처럼 극심한 분노일지라도 수그러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순한 말, 요즘 같은 분노 사회에서 우리가 꼭 지니고 있어야 할 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으로 경노하고 진노하고 분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유순한 말과 유순한 대답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면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분노, 굉장히 끌어오르는 진노와 경노에 대응하는 이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분노를 보이는 사람에게 더 큰 분노로 대응하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면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 대해 어떤 유순한 말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타오르는 분노와 경노에 대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 말씀 보게 됩니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할 때 지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장막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상의 지식이나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분별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도덕적인 인식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어서 베풀다라는 동사와 잘 어울립니다. 베푼다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돈을 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은택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친절과 선행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스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은혜스러워지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지식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래서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하게 됩니다. 방자하게 되면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쏟는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끌어오르다, 혼란케 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막 끌어올라서 거품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방자하게 되어서 미련하게 된 사람은 그 입을 벌리자마자 막을 겨를도 없이 입에서 미련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것이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것들이라 마치 물이 계속 끌어올라서 생긴 거품이 냄비를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계속 넘쳐 흘러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어디에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가 지혜를 향하고 있는지, 누가 미련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3절에서 어디서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 거주지, 머무는 곳, 마을, 부락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활동 무대를 포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 구석구석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언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부, 그러니까 교회 경계 안에서만 바르고 고운 말, 좋은 말을 사용하다가 교회를 벗어나서 언어 생활의 모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배드리고 은혜 많이 받다가 주차장 출구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구석구석, 심지어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조차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나을 때, 내가 가장 편할 때, 혼자 있을 때, 심지어 나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내 원래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진실로 우리는 바른 언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해 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심지어 가장 편한 순간에라도 우리 입술에는 바르고 고운 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가 가득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올리시면서 그래, 그 사람 정말 그래야 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다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온순한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순하다라는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치료와 건강이라는 의미를 원어에 지니고 있습니다. 치료와 건강이라는 말이 온순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와 건강을 일으키는 힘이, 원동력이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를 생명나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온순한 혀를 지닌 분은 남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 곧 치료하는 말은 상처 입은 심령,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온순한 혀, 타인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혀를 소유하기 위해 언어 생활에 정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하는 것은 부수는 것이고 조각을 내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고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철저한 파괴를 나타냅니다. 그냥 내뱉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영혼의 상처를 새깁니다. 단지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번 잘못해서 내뱉은 말은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온순한지 유순한지 아니면 패역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언어의 힘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멸시와 비웃음으로 거절하고 하찮게 여기며 경멸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육신의 아비는 참 좋은 분인데 그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계라는 단어도 변론과 꾸지람의 의미가 있어서 훈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고침을 받겠다, 기꺼이 고침을 받기 위해 아비의 훈계를 듣겠다, 이것이 미련한 자로부터 지혜로운 자가 구별되는 가장 큰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기꺼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훈계를 받아들여서 바르고 좋은 말, 사람 살리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부분적으로 봤는데요, 나머지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